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목회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흥황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봄에 꽃이 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무슨 꽃이 핍니까? 온 천지에 꽃 피는 것 중에 보면 벚꽃, 그리고 개나리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벚꽃, 개나리꽃 핀 다음에 무슨 꽃 피는 줄 아십니까? 예? 무슨 꽃? 진달래 아니면 철쭉. 진달래나 철쭉이 쫙 핍니다. 철쭉이 시들기 시작하면 무슨 꽃이 필까요? 장미꽃이 핍니다. 교회 옆에 중앙아이츠 아파트 있는데 장미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장미꽃이 피는 그 계절에 우리 교회는 무슨 꽃이 피는지 아시는 분? 네, 우리 교회는 기관경창대회 찬양의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이 꽃이 피는 봄의 계절에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설레입니다. 이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온 천지가 푸르름으로 녹색으로 다 변해져 가고 있고요, 농사꾼들은 일년의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저 꽃처럼 아름답게 내 인생을 가꾸어 가야지. 꽃 피는 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게 싹이 틉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관 경창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기관 경창대회 날 보내고 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처럼 막 깔깔대면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희망의 꽃이 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할 때 희망의 꽃이 핀다. 기관경창대회 오늘 두 번째 날인데 희망의 꽃이 피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을 내 꽃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꽃 피는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계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드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 사역을 강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든 사람이 다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온 천지가 요동스럽습니다. 마술을 즐겨했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쫓아하다가 귀신한테 혼납니다. 귀신한테 혼나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지켜보고 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마귀 들린 자가, 악귀가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혼내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참신,
참된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은 5만의 갑에 해당되는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흥황하며 기적이 나타나는 꽃이 피는 봄의 계절과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임할 때 사도 바울에게도요 소망의 꽃이 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다 마친 후에는 어디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로마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각 곳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또다시 옮겨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옮겨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맨날 말씀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떠나는 삶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몰라요. 이제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나 이제 더 이상 개척 못한다. 나 더 이상 성전 건축 못한다. 나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춤주춤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야 바울아,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여기서 멈춰 서면 안 되지 않느냐? 바울의 마음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내 앞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니 내가 순종하여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사역지로 내가 지경을 넓혀가며 일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나서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또 다른 선교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잔치집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다른 말로 비전과 사명을 안겨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꽃피는 계절 5월 달에 이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 큰 잔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까?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이 강지상에 올라와서 춤추는 것만 봐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도 두들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사명을 향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 두들기시기도 하지만, 말이 잘 안 나는 두들기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들기시는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고 로마로 가기 위해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에라스도야, 니들이 먼저 선발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가 있으라.
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언제 떠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선발대를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기쁜 일이 있는 다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날까요?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큰 사명을 받은 후에, 기뻐할 일이 있는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날까요? 더메드리오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소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3절부터 시작해서 본문의 말씀 19장 41절까지 소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넘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왔어요? 사도 바울 앞에 몰려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렸잖아요. 나는 생명을 붙잡겠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137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 이 가치도 다 내버리고 생명을 붙잡았던 그 마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 그러면서 변화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생명을 향하여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 있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던 자가, 마귀의 소나기에 있던 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생명으로, 복음으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볼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마귀가 볼 때 화나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죠?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영이 살아있기에 영적인 공격도 받는다. 만약에 내가 영적인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는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성령 충만에 이르러서 도저히 저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 어리석은 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생명을 거스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더메드리오가 상가에 앉아서 쭉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은을 가공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루에 50명, 100명씩 막 지나가는데 사람이 주는 거예요. 30명, 20명. 오늘은 팔이 날리네.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술하는 사람이 불태우는 사건,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이 우상을 사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가 그 아데미 여신상 밑에서 상가를 쭉 펼쳐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상생의 길을 찾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선출해준 협동조합의 회장 더메드리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자꾸 증거하자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의 밥줄이 끊깁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밥줄이 끊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 아데미 여신상이 없인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납시다. 들고 일어납시다 라고 하면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잡아들여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연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막 지르면서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누가 내 밥줄을 끊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장사도 다 휴업을 내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덤팅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눈치 빠른 사람. 그 장사 안 되는 일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장사한다는데 우리가 한 번도 협조 안 했는데, 그래서 그 꺼리낌 있는 사람에게 화살이 날아올까 봐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성경은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 분란이 자기들에게로 화살이 올까봐 불안하여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밥그릇에 직업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 그건 우리의 일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숨 딱 죽이고 내려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습니다. 데모라도 합시다. 구호라도 외칩시다 라고 해서 더메드리오에 의해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세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스 사람의 아데미요 라고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데모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2시간 넘도록 계속 데모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가만두었다가는 이 집회가 오늘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다가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번져갈 수 있어서 책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책임자. 그 책임자의 이름이 서기장입니다. 서기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회장은 뭐예요? 그 모임에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회장과 누가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대표로 뽑은 의원과 회장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서류를 정리해서 보고해주고 회의의 모든 진행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합니까? 서기 제대로 기록해 주세요. 그 서기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서기장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서기장에게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장의 책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불법 시위로 모였기 때문에 서기장이 탁 나온 거예요. 해결을 못하면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기장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무슨 도시라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뎀이라는 여신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맞아 말 잘했네, 맞아 저 사람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다 하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그에게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진정하십시오. 지금 이러다가 경솔히 행하다가는 직업을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잡혀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 사람을 데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아뎀이 여신상에 있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뎀이 여신에 관해서 욕하는, 비방하는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붙잡아 갖고 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붙잡아 왔지? 사람들이 이제 곰곰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판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데모하지 마시고 법정에다가 재판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오는 날 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 왔기 때문에, 강제에 붙잡아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러분을 고소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을 고소할 것이니 피차 고소할 일이 있으니 신중하게 잘 살펴봐서 서로에게 이득이 있는지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고소하든지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의 일어난 이 소유의 사건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집회니 빨리 해산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모든 더메드리오와 함께 몰려든 그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요가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서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거죠? 이것은요, 법적으로 판례가 됩니다.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처리했네. 아하, 감정적인 것은 이걸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남의 종교를 비방하지 않는 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 전할 때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를 그 마을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결정 때문에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2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 말씀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할렐루야. 소요가 그쳤더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할 말들을 다 전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정리들을 하게 되느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있으니 못 가겠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요 농사를 하는 철입니다. 고추를 심는 시기에 고추를 안 심으면요 고추 농사 못 하는 거예요. 벼를 심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 벼를 심어야 돼요. 너무 빨리 심으면 서리를 맞아가지고 물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 차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너무 늦게 모를 심으면 또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모를 심기 시작하는데 이 모를 7월 말까지 심나요? 8월 달까지 심나요? 아니죠. 언제까지 심죠? 6월 초까지. 조금 늦으면 6월 중순까지 모내기를 다 마칩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 언제 움직여야 되냐? 언제 움직일 때 가장 깔끔하게 결단하고 후회 없이 결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건을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머뭇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뚫고 나가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길 때다. 사도 바울, 네가 이제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까지 간다라는 은혜를 입었으면 마음에만 붙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라? 가라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메드료의 이 소동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별 인사하고 떠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타이밍 속에서 붙잡을 걸 붙잡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좀 해야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에 비하면 아직도 안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나무가 돼서 에베소 지역에 그냥 딱 앉아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평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사명, 원래부터 부어준 그 선교의 전도의 사명으로 옮겨주시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채우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훈련시킨 제자들을 통해 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그 죽순을 갖고 와가지고, 죽순 알죠? 죽순을 갖고 와서 칼을 탁 치더니 이 죽순은 이렇게 까는 겁니다 하면서 반을 쫙 쪼개가지고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뚝 하니까 죽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옥수수 까듯이 이걸 까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밭에 가면 요즘에 비가 막 내리니까 뭐가 막 나와요?
죽순이 나오죠. 죽순이. 근데 아무리 죽순이 많이 나와도요, 울창한 대나무들이 탁 숲을 장악하고 있으면요, 이게 다 못 자랍니다. 그럼 언제 자랍니까? 나무꾼이 와서 이 대나무 좋은 놈들을 막 잘라가면 그때에 비로소 햇빛이 그 대나무 숲에 쫙 들어오면서 이 죽순들이 또 다른 거대한 대나무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의 사명지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는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으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발견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예비시킨 사람들을 통해 정말 역동적으로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서 있으면요, 그 현장에서 생명수를 길어다 먹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넘치는 물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갖다 길어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들어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에 아멘 순종하면서 멈추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